먼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저에 계신 분들과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돌아보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저희 통합 측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기호로는 PCK, 저희에게는 이게 더 익숙할지 모르겠어요. PCK 사무총장으로 저희 섬겨주고 계시는 변창배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몇 해 전에 기획국장으로 계실 때 저희 교회 이제 저희가 기관 설립을 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미션 20이라고도 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저희 이곳에 찾아오셔서 그 미션 20이라고 단판을 해주시고 저희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희 예배에 이렇게 직접 오셔서 함께 나누시는 거는 오늘 처음인데, 또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저희가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저희 박수로 환영을 하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제 짧은 시간이지만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바깥의 풍경도, 예배당의 분위기도, 찬양대 찬양도 평안하고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베른 한인교회 40년 세월, 쉽지 않은 세월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곳에 계속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참 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매주일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은혜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들이 살면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가족과 화목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하면서 보람있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보람있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신앙을 지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있고 바른 삶인가 하는 뜻을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믿는지 고백합니다. 그 사도신경의 마지막이 영생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영생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살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 살아도 우리의 삶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복된 삶이다는 것을 믿고 삽니다.
비록 사람 것을 다하지 못하고 때로는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죄인의 삶에 굴레매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영원에 이어지는 삶,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온 땅이 거듭나고 우리도 변화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오늘 영생에 관한 본문을 두 것을 읽었습니다. 시편 133편,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익숙한 본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의 옷깃에 적신 같고 홀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영생의 복이라.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사실은 이 시편이 120편에서 135편까지 있는 순례자의 노래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함께 거하던 형제가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하며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형제와 형제가 한 신앙을 지닌 사람들이 살던 곳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연합하여 사는 것도 귀한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한 길을 간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은 요즘으로 말하면 극상품의 향수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조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향유요 향수입니다.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울 때 그의 머리에 부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인 것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면 성전에 그의 머리에 향유를 부으면 듬뿍 부어서 긴 수염을 뚝뚝 흘러내리다가 드디어는 옷깃까지 흘러내릴 때 그 향유의 향기가 온 성전에 가득합니다. 한 신앙을 지니고 산다는 것은 이같이 향내나는 일이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헐몬산은 백두산보다 높은 성산입니다. 여름 한철을 제외하고 눈이 덮여 있습니다. 그 눈 덮인 산에서 바람에 따라서 이슬이 날아오고 광야 같은 시온의 산들에 내릴 때 그 시온의 광야가 푸른 풀밭으로 변할 것입니다. 바로 꽃이 피고 바로 열매가 맺고 생명이 살아납니다. 광야가 생명의 풀밭으로 변하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참된 생명의 복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난 40여 년 베른하는 교회의 삶이 그러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도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이슬이 이곳에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때 적은 무리의 찬양이라도 복되고 아름다운 찬양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리석은 죄인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한 곳에서 예배 드리게 할 때 때로는 테이프로, 때로는 모처럼 오신 손님 같은 목사님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한 조각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했습니다. 한 주 한 주가 은혜요, 기적이요, 아름다운 삶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시가 담고 있는 말씀이 퍽 깊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생의 복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익숙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새 삶, 영원한 삶의 소망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구약 세계를 사는 유대인들에게 영생은 금지된 것입니다. 저희가 읽는 개역개정 성경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그 중에 영생의 복을 선포하는 시편 133편을 제외하면 3번 다 금지된 텁으로 영생을 기록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에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브가 잘못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영생할 것을 염려해서 쫓아냈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룹을 두었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랄까 염려하셔서 두루 도는 불칼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것은 지나가면 죽여라. 누구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다. 그들은 죄인이다. 그런 엄정한 선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종교적인 민족입니다. 율법 중에 율법인 창세기에서 금한 것을 감히 꿈꾸지 못했습니다. 영생은 금지된 것입니다. 타부입니다. 감히 희망할 수 없는 우리의 손 닿지 않는 저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 제물로 바쳐서야 비로소 가능하게 된 큰 복입니다. 그런 엄청난 복을 감히 꿈꾸고 노래한 것이 133편 시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역시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론의 머리에 붓는 향유는 제사장을 세울 때 외에는 만들어서도 안 되고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면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름다운 향내는 추억 속에만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헐몬 사이 높고 이슬 먹은 바람이 불어와도 150km도 넘게 떨어져 있는 시온의 산까지 이슬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론의 머리에 붓는 기름도 헐몬산의 이슬도 아름다운 삶의 변화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누릴 수 없는
우리 손 닿지 않는 저편 세계의 일인 것입니다. 함께 아름답게 살기를 희망하지만 결코 쉽지 않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셔야 가능한 것이라는 고백을 시인은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쉽게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사이좋게 TV에 출연하셨습니다. 낱말 맞추기 게임입니다. 할아버지가 카드를 들었는데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여보, 당신과 나 사이 뭐라 그래? 뭐라 그런다고요? 왼수. 할아버지가 아니야 두 자 말고 네 자. 뭐라고 할머니가 대답하셨다고요? 평생 왼수. 여러분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이가 오죽 좋았으면 텔레비에 나오셨겠어요? 문제가 없으니까 나오신 겁니다. 좋은 사이입니다. 평생 잘 사셨어요. 남이 볼 때 부러운 사이입니다. 근데 할머니가 자기도 모르게 왼수, 그것도 모자라서 평생 왼수 그러신 겁니다. 저희는 이름도 모르지만 두 분 덕분에 같이 사이좋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이좋고 아름답고 따뜻한 가정을 이루며 살기를 바라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의지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복일지 모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인을 통해서 노래하게 하셨고 이윽고 때가 되었을 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긴다, 한 길을 간다, 함께 영생을 꿈꾸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베른하는 교회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함께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한국의 기독교인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대개 다 암송하시죠. 아마 어린 시절부터 교회 다닌 분들은 이 곡조까지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17절을 더해서 읽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본문의 의미가 훨씬 달라집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얼핏 보면 16절 말씀과 짝이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 17절 두 절 속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구원, 은혜로운 말씀과 함께 세상이란 단어가 4번 반복됩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기록할 때 요한이 주목한 것은 세상입니다. 요한이 주목한 세상은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셨던 세상입니다. 인간의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고 견딜 수가 없어서 홍수로 쓸어버리셨던 죄가 관영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희망을 얻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바치는 것을
용납하신 것입니다. 참고 견디신 것입니다. 그 참고 견디는 하나님과 그 대속의 제물로 자신의 목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에 그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가? 쉽게 영생의 복을 탐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실상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입니다. 작년 부활주일에 배를 꺼내 올렸습니다. 그리고 딱 이 큰 세월호를 꺼내서 큰 배 위에 올려놓고 배를 수색하면서 첫 번째 찾은 것이 가방입니다. 2학년 8반 백승현 학생의 가방입니다. 가방을 꺼냈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가슴이 저려오는데 그 가방을 열었을 때 가방 속에서 꺼낸 것 중에 한 가지가 10,000원짜리 5장입니다. 여러분, 이 10,000원짜리 5장이 뭡니까? 엄마의 따뜻한 사랑, 아버지의 푸근한 정이 아닙니까? 그 아들이 10,000원짜리 5장을 받아서 가방에 넣으면서 제주도 가면 감귤 초콜릿이라도 가져와야지 그랬을 겁니다. 이 10,000원짜리 5장에 담긴 엄마의 사랑과 아버지의 따뜻한 돌봄과 아들의 부모에 대한 감사는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차디탄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돈 때문에 무리하게 배를 개조했습니다. 안전을 도외시하고 평수를 빼냈습니다. 돈 때문에 과적했고 멀쩡하게 배가 몇 시간 동안 바다 위에 떠 있고 선원들이 해경의 도움을 받아서 배를 탈출하면서까지 해들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온 국민이 생중계되는 TV 화면을 보는 가운데 배가 가라앉았습니다. 그 사이에 보고하고 보고받느라 금쪽 같은 골든타임을 허송세월 보내고 만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따뜻한 사랑을 서로 나누며 살길 원합니다. 아름답게 살기를 기대합니다. 누군들 미워하고 싸우고 서로 불편하게 살길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우리 희망대로 살 수 없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의 실상입니다. 어디 세월호뿐입니까? 한국 사회가 겪었던 수많은 사건, 사고들 다 같지 않습니까? 와우 아파트, 대왕 코너, 대형각 화재 사건,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대구 지하철 사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릅니다. 아현동 가스 폭발 사건. 멀쩡하게 늘 다니던 골목길에 가스가 흘러나와서 하수구마다 터져 있어 불이 났으니 그게 말이 됩니까? 사건, 사고가 보여주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의 실상입니다. 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삶의 목표가 바뀌어야 하고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삶을 살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의 은혜가 아니면 참된 희망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베른 한인교회 교우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형편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대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2007년 무렵부터 한 교단 시작돼서 저희 교단도 2010년부터 교세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2012년을 넘어서는 통계를 내는 모든 교단의 교세가 줄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 7년 동안 5%의 교인이 줄었습니다. 7년에 5%면 그렇게 썩 나쁜 건 아니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숫자로 따지면 12만 명입니다. 100명 모이는 교회 12만 명이면 100명 모이는 교회 1200교회가 준 겁니다. 굉장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국교회의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나가지 않으면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 울타리 속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멀리 있어도 우리는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추나 추동이 명확하기 때문에 가을이 지나서 겨울이 왔다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러분, 옛날 어른들의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가을이 되면 뭐 하셨어요? 김장 담그고 연탄쟁이면 뜨뜻한 구들목에 앉아서 냉면 드시면서 겨울 났습니다. 동계올림픽을 잘했기 때문에 한반도가 전쟁의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겨울이 왔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겨울에 맞게 살면 됩니다. 김장 담그고 연탄 쟁이면 됩니다. 그거를 잊어버린 채 여름에 살던 대로 살면 그거는 폐렴, 독감, 중환자실까지 가는 이 서구교회의 잘못을 답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겨울이 왔을 때는 겨울답게 살면 됩니다. 참고 견디면서 새봄을 꿈꾸면 됩니다. 겨울이 와도 큰 교회는 있습니다. 베른 한인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점을 생각하세요. 겨울에 화렵수가 날이 조금 따뜻하다고 해서 잎을 피우면 그 잎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겨울에 풍성하게 달아야 되는 것은 잎과 꽃이 아니고 겨울눈입니다. 겨울눈답게 속이 꽉 차고 영근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잘 참고 견디며 가지끝마다 나는 겨울눈이라고 생각하고 든든히 서면 새봄이 왔을 때 잎과 꽃을 흠뻑 달 수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베른 한인교회 이 골든타임에 맞이한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겨울눈처럼 속이 꽉 찬 신앙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잘 참고 견디면서 반드시 봄은 온다. 그때 우리가 잎과 꽃을 흠뻑 피우리라. 어떤 열매로
베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같이 나눌까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린 영생의 복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 외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133편 시인의 고백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손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꼭 필요한 것이요 바라마땅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이룰 수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영생의 복을 누릴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영생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바라면서 함께 모이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이 찬양의 순간이 영생의 복을 함께 누리는 삶의 한 단편이 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길 외에는 어떤 다른 새로운 일이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적어도 따뜻하게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분의 부족한 인격이 보여도 평생 왼수 주셨으니 참고 살지 참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새하늘 새 땅에 희망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납하시고 품어주시며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귀한 십자가 보혈로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사오니 이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